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순간부터 좋게 보아 좋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간사한 것이 없는 흠이 없고 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여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라는 더 큰 일을 벌이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새벽에도 하는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내 윤리 도덕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행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두신 언약과 또 내 마음에 두신 소망을 기억하시거든요. 근데 올 한 해 반드시 성취될 1, 2, 3 RUTC의 실현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RUTC 어렵죠. 1, 2, 3이 간단해요. 그냥 내가 모였을 때 예수 이름 부르겠다. 집에 모이든지 교회에 모이든지 친구들끼리 식사하러 나가든지 마실 나가든지 내가 모인 그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겠다. 그게 제일 RUTC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흩어졌을 때 내가 가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구역이 있을 것이고 만남이 있을 것이고 내가 어딜 가든지 간에 나는 또 오직 예수만을 말하겠다. 그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사 나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그 사람이 치유받고 그 사람이 치유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또 서밋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어서 우리 교회 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마른 뼈 있는 대로 데려가시잖아요. 겉으로 보면 마른 뼈 같잖아요. 죽음의 골조, 공동묘지 같잖아요. 근데 그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리 데려가시니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현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까 모일 때 흩어질 때 예수를 증거하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 이곳이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기가 불어와서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겠습니다. 기도의 흐름 속에 있겠습니다. 이 사명의 흐름 속에 있겠습니다. 이 믿음만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삶을 이르게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난주에 같은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 떠나서 내가 목마른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 생수의 강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면서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신앙과 인생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의 인력에 점점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지난주 말씀처럼 이게 나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에이트를 깨트려 버리고 복음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새 틀로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 틀에 많이 갇혀 있어요. 상처에 갇혀 있고 한계에 갇혀 있고 환경과 조건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과 소망은 뭐냐면, 이 마른 뼈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마른 뼈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기 원하시냐면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까지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1절 말씀 잘 알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기 위하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래와 희망과 평안이 뭐냐면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하나님 무엇이 희망이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냐면 29장 12절이요. 에레미야, 에스겔이 아니라 에레미야. 아까 찾아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빼앗겼던 나라를 회복하여서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미래요, 다른 것이 희망이요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희망과 소망이 뭐냐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내가 만나주겠다. 지금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다 포로 시대 때 썼던 건데요. 너희가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빼앗겼던 나라에서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내 개인의 평안이 아니라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참 이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가지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아까 서론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경을 볼 때가 많아요. 조건을 볼 때가 많아요. 사람을 볼 때가 많아요.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 분명히 사방에서 살아난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눈이 그런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메어버린 마른 뼈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37장 11절 에스겔 37장 1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 스스로 이르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는 우리는 멸절되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죠. 나라는 빼앗겨버리고 포로되고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없죠. 근데 그걸 보니까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르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난 죄악 때문이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포로됐을 때 하나님 회복시켜준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스스로 한계에 빠져버리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틀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 실패했어.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때문에 사탄이 주는 염려, 근심, 걱정에 거짓 사비가 주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우리 스스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물어보시고 환상을 주시고 회복될 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마음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나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포로를 내가 supp고 계시겠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스스로 무너지거든요. 오늘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하나님 이미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모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이같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처음부터 우리를 좋게 보아 좋게 하셔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로, 간사함이 없는 자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게 없는 자로 완전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황폐했던 땅인데, 황폐했던 보이던 땅이 장차 경작이 되어지고 황폐하되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어지고 황량하고 적마하고 무너진 성읍의 성벽과 주민이 다시 쓰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니까 인생이 소망이 없어져서 마른 뼈 인생이 되고 목마른 인생이 되고 열심히 살았는데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TV 프로를 잠깐 봤는데 박진영 알죠? 가수 박진영이 꿈이 있었대요. 5억을 버는 게 꿈이었대요. 5억을 자기 인생에. 근데 정말 대단한 게 그때 90 몇 년도인데 20살에 5억을 벌었다 하더라고요. 꿈을 이루고 나니까 뭔가 다른 꿈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 최초로 내가 미국을 진출해 봐야겠다면서 5년을 준비를 했대요. 그 자기 모든 돈을 투자해가지고 미국에 딱 진출할 순간 앨범을 딱 발매하려는데, 미국이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라고 부동산이 해가지고 완전 망할 때가 있었거든요. 미국이 다 망해가지고 앨범 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죽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권투 선수를 비교를 하는데, 내가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서 졌으면 억울하지도 않겠지. 근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패한 거잖아요. 1년 동안에 너무 힘들었대요. 왜 억울한 거? 진짜 억울해. 자기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미 성공을 이룬 거 자기 돈 다 투자해가지고 더 큰 꿈을 향해서 도전해서 살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도 참 박진희가 약간 지금 뭐 구원판에 말은 많지만 그래도 좀 은혜를 입었던 게 잘 깨달았어요. 내 꿈이 틀렸구나. 이거는 내 소망이 틀렸구나. 이런 꿈은 이루어지면 허무하고 안 이루어지면 슬픈 꿈이구나. 이게 꿈이 아니라 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까, 좀 가치에 비중을 둬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불신자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 꿈 이루면 허무하거든요. 못 이루면 슬퍼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성공자들, 지금 많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승리 연예인,
그 연예인 TV 나왔을 때 저도 정말 부럽거든요. 라면 사업장이 막 1년에 연간 매출이 막 150억이 달고 어찌는 젊은데 참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사업가네. 자기 생일 파티를 인도네시아 발리 같은 데서 펍에 빌려가지고 막 10몇 억을 들여가지고 막 해외 유명인들처럼 성공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꿈은 이루어지면 허망하고요, 안 이루어지면 슬퍼요. 그때 사단이 딱 뭘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약이나 다른 것을 꽉 들어와가지고. 그 젊은 연예인들 젊었을 때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김학의 법률 차관 얼마나 고시 합격했죠. 엘리트죠. 근데 참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복음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어버리면 진짜 그들이 마른뼈 인생이잖아요. 그들이 목마른 인생이잖아요. 돈 흥청망청 쓰는 게 목마른 인생이 아닌가요? 저는 이번에 1년의 사태를 보면서 진짜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진짜 엘리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뭔가 많이 얻었는데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스스로 무너진다니까요. 그 연예인들 지들 스스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엘리트들 지들 스스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고 마른 뼈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가고 있는데 그런 인생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계시냐면, 우리 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뼈가 많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골짜기 아이고 올라가기 힘들어, 이거 언제 건져내, 아이고 산도 힘들어, 산새도 힘들어, 다 죽었네, 이런 것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그 마른 뼈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나다나엘에게 뭘 먼저 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셔서 더 큰 일을 보리라.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하늘 문이 열리는 현장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가지고 이 마른 뼈 같은 현장에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앞서 있다니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돌문을 옮겨놓으라니까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주여 죽은 지 3일이나 돼가지고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하나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리려고 다 계획하시고 일부러 3일 뒤에 찾아가셔서 완벽한 절대 시간표, 완벽한 응답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또 우리 생각과 우리 예틀로, 내 수준으로, 내 방법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사람을 파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틀을 벗지 못하고 새 틀을 입어야 되는데 새 틀을 못 입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는 오늘 에스겔처럼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어떤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냐면 내게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힘든 곳에 가도 뭐 저를 어디 무인도에 던져놨다고 생각해봐요. 혼자 누구랑 있느냐, 완전 정말 철천지 원수랑 무인도에 있으면 정말 싫겠죠. 근데 그 무인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거기 휴가지죠. 거가 무슨 무인도겠습니까? 누구랑 있는 게 중요하죠. 내가 있는 곳이 힘들어요.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우리의 발걸음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세요. 참새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권능으로, 성령 충만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미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이 지금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마른 뼈가 있는 현장이 아니죠. 이것은 나에게 사명의 현장이고 응답의 현장이고 실현의 응답이고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시는 그 축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새 틀입니다. 불신자랑 했던 똑같은 것처럼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없죠.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셨구나. 두 번째로 그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에스겔처럼 내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37장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병원 신방을 가면 의사들이 이제 막 몇 개월 못 산다고 이야기했을 때가 있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 저도 지금 몇 년 됐죠? 몇십 년 됐죠? 제 친한 1년 후배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너무 그때 췌장암이셨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썽썽하신데 뭐 일주일을 못 넘긴다 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더니 무슨 말이 안 되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서울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바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썽썽해 보이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또 어떤 반대의 경우는 또 더 오래 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판단할 때 의사의 말이 기준이 되고 사람의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역의 전체를 두고 우리 민족 전체를 두고 세계복음화는 큰 여정 가운데 한 영혼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시간표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께 물어보지 않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를 살려서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생기가 돼서 그 큰 군대가 되어져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서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미 완벽한 세트를 주셨는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간사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란 완전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 계획을 따진다기보다는 물어보고 기도 응답을 받아 음성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군사가 찾아와요. 수만의 군사가 찾아오고 수천의 마병을 데리고 공격을 했는데 이 사무엘상 보니까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계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상황이 안 좋죠.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기간이 안 와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불안하니까 사울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백성들을 나를 떠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데 사울이 묻지도 않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거든요. 또 변명은 그렇듯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밑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말은 좀 그렇듯하잖아요. 왕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철저히 나 중심, 자기 중심, 자기 명예 중심, 세상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그냥 단순히 묻지 않는 죄가 아니죠. 이거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은 마른 뼈 인생이 되어지고 멸절된 인생이 되어지고 소망 없는 인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꾸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한 영혼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만 고백해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한 고백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꿨잖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가 사람에게 말 못할 게 있죠. 그러잖아요. 저도 제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의 영적인 배경도 어떻게 다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 앞에는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간사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무능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 나의 사랑을 고백하면,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 마른 뼈 같은 이것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더 큰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임한 더 큰 사명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이 에스겔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좀 성경 구절이 많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9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내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께서 권능으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태어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누구든지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 마른 뼈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냥 동호회가 됐어요. 내 성격에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저 사람 나랑 수준이 맞아, 저 사람 나랑 뭐 지식 수준이 맞아, 경제 수준이 맞아, 뭐가 맞아. 이 마른 뼈에 관심이 없고 골짜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애통해 하는 저 비고 소외된 곳 다 나중심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긴 것처럼 오늘 이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이런 한국의 이 마른 꼴짜기로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능이 임하는 성령께서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태어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요? 저 원수 같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영혼들에게,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헛된 성공인지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들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읽고 기도하고 있다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박진영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누군가가 영적인 선한 영향을 줬겠죠. 그러니까 명상이나 그런 걸 안 갔겠죠. 근데 한계에 찾아왔을 때 뭐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이건희 회장 딸 그 사장, 여자 사장도 뭐죠? 그 무유주사? 예. 발음도 안 나오네. 마약. 좀 병원에서 자료도 안 주고 있다잖아요. 다 문제가 와요. 근데 성경이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다니엘을 보내주셨죠.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누굴 보내주셨어요? 요셉을 붙여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이 마른 뼈 같은 현장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태어날 수 있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날 그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 37장 12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태어나냐면 그들에게 이야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허물 가지러 죽어서 우리는 죄의 무덤 가운데 있고 저주의 무덤 가운데 있고 재앙의 무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허물 가지러 죽었던 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무덤에서 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나오기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사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기업으로 삼아주신 이 복음이 우리가 태어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살아나요.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지난 한 주간 언약 백성의 정체성, 다른 게 우리 정체성이 아닙니다.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도 마른 뼈 인생했는데 하나님 나를 볼 때 영접하자마자 하나님 정말 나를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주셨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허물의 사함을 받는 여호와께 정죄함을 받는 자로 받지 않는 자로 나를 만들어주셨다고. 이게 우리가 태어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만이 그들이 무덤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건져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생기가 불어와서 사방에서 그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입어야 될 새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른 뼈들이 딱딱 붙어가지고 붙어있는 거 아니라 그때 뭘 주죠? 이제 생기를 태어나니까 이들이 살아나서 그렇게 큰 군대가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충만함을 약속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을 입었을 때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진짜 열심히 살아도 마른 뼈 인생이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후대, 그렇죠? 중화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100억 기업이 있어도 1000억 기업이 있어도 언약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굳이 렘넌트라고 표현하면 우리 청소년도 되겠지만 현장에 중화는 영혼들, 이 복음을 이끌어가다 다음 세대,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숨겨두시고 흩어주신 그들이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그걸 찾지 못하면 엘리야처럼 죽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마른 뼈 인생이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우리를 데려가셨고 거기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사 생기를 태어나게 하사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사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른 뼈를 살리시기 원하고 그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서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이 민족과 시대와 세계를 두고 주가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을 대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마른 뼈 같은 내 영혼과 현장에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생기가 불어나게 하여 살아나기 원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 걸음걸음마다 이들의 가정마다 산업마다 또 렘넌트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